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함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7월 달부터 큐티 책이 이사야 본문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 어제 그저께죠. 그때 본문이 이사야 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오늘 이 수요기도회에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제 우리가 선지서를 이야기할 때 대선지서, 소선지서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뭐 큰 선지자가 이렇게 한 거, 소선지서는 작은 선지자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책의 분량이 두껍고, 여러분 이게 우리 뭐 이사야만 해도 뭐 1장, 2장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그런 게 없는 거 아시죠? 원래 그냥 쭉 이렇게 1장, 2장 구분이 안 돼 있고 그냥 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두꺼운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두꺼운 것들은 대선지서, 그 다음에 얇은 것들은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는 우리 선지서의 이런 순서대로 사렘겔단입니다. 사렘겔단, 이사야,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애가까지, 그 다음에 뭡니까? 에스겔, 다니엘까지가 대선지. 나머지에 있는 12개의 그 선지자들이 쓴 그 선지서들을 다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는 그러니까 대선지서에 속하겠죠.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사야는 66권이고 굉장히 이렇게 두꺼운 그런 책이기 때문에 대선지서에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이사야서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특징이 있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그걸 많이 배우는데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굉장히 심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쫙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그거 회복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돼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이렇게 있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비유하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56장까지는 신약에 비유해서, 신약이 27권이잖아요. 구약이 39권. 그래서 도합 해가지고 뭡니까? 66권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면 그런 굉장한 특징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특징들을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그러냐? 1장부터 39장까지는 보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하다가 40장부터 5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한 사람이 쓴 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 여러 사람이 썼지 어떻게 한 사람이 썼다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뉴스에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옛날에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한 20년 전에 한 얘기를 지금 들고 나와서 그때 그런 말을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까요? 사람에 대한 변화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부인을 이야기를 하겠죠.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변화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 안 변한다 그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 이야기나 뭐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주 안에서는 항상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죠?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년이 지났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사람이 지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그래서 변할 텐데 20년 전에 그렇게 쓴 걸 갖다가 지금 와서 뭐 다시 찾아내가지고 그때 그렇게 썼으니까 지금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이 비평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랬어요. 이사야서도 그랬거든요. 이사야서도 39장까지는 그렇고 40장부터 56장까지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 보니까 이거 한 사람이 쓴 것 아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40장에서부터 56장까지도 이거 보니까 내용이 또 그 안에서도 또 나누어져요. 66장, 참 56장이 아니라 66장까지도. 그래서 40장부터 55장까지 또 내용 다르고, 그 다음 56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이 다르다 이래가지고 뭐 1, 2사야, 2, 2사야, 3, 2사야 그리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이사야가 이 성경 이사야서 66장까지 이 이사야, 두꺼운 이사야를 쓰는 동안 기간이 적어도 몇 년이 걸렸다는 겁니까? 60년이 걸렸습니다. 60년이 걸렸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60년 전과 지금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메시지의 제목을 유치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지금 왕이 몇 번 변했잖아요. 그죠? 왕이 몇 번 변했는데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조금 어불성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사야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이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사야는 한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이 오랫동안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요아스의 손자입니다. 요아스, 여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다 그렇게 돼 있는데 1절에 아모스는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요아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왕자예요. 다만 왕위를 못 이어받았어요. 왕위는 아마샤라는 아모스의 형이 이어받았고, 이 아모스는 누구예요? 왕자로서 왕위는 이어받지 못했지만 그 아모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입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이 요아스라는 이제 왕을 할아버지로 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요아스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왕입니다. 그냥 일반 왕하고 다릅니다. 요아스 왕은 다윗의 왕권이 끊어질 뻔했는데 그 끊어질 뻔한 것을 다시 이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아스 왕이에요. 이 요아스 왕이 누구냐? 요아스 왕을 이야기를 하려면 아달랴라는 나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죠. 이 여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달랴가 누구냐? 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그죠? 시돈 여인 이세벨, 그죠? 이 둘이 결혼했잖아요. 아합하고 이세벨하고. 이 둘이 결혼을 해서 낳은 딸이 누구냐 하면 아달랴였어요. 아달랴. 그런데 여호사밧이라는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선한 왕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좀 상대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여호사밧이 무력 조금 이렇게 우유부단한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합한테 가가지고 같이 협조를 하는 가운데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동맹을. 남유다의 여호사밧, 그 선한 왕인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이 아합 왕 딸하고 결혼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라고 있었는데 그 여호람과 이 아달랴를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켰는데 이 아합 왕 가문에는 이미 저주가 내렸었죠. 그죠? 나봇의 포도원 그 사건을 인해서 그 나봇의 포도원, 나봇을 죽인 것처럼 너희도 죽임을 당하겠다. 그러면서 예후가 일어나서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가문이 그런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가문하고 상관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가서 결혼 동맹을 맺어버린 겁니다. 그냥. 그래서 아달랴를 갖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심부르다가 맞이하게 된 거죠.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여러 명의 왕자들,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달랴의 아들들이 아랍 사람들, 아람하고 전쟁하는 가운데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한테 다 죽습니다. 다 죽고 막내 하나만 삽니다. 막내, 아달랴의 아들 막내 아하시아라는 막내가 하나 살았어요. 요 아들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여호람이 죽자 왕위를 이어받게 됐죠. 막내 아들이.
이게 이제 이 아하시아가 이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에요. 그 막내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 죽고 하나만 남으니까 그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바보 같은 이 아하시아, 즉 엄마가 또 이 아합 왕의 딸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아합 가문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그 위에다가 또 뭐 방문 전쟁에 뭐 참여도 하고 방문도 하고 이러고 올라갔다가 거기서 누구에게 죽습니까? 하나님이 아합 가문에게 저주한 것처럼 예후에게 죽습니다.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딱 죽고 나니까 지금 아달랴는 누구만 남았습니까? 아하시아의 아들들만 이렇게 쭉 남아있고 왕족 아들들만 남아있고 자기 직계 아들은 이제 다 죽은 겁니다. 없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달랴가 화가 났었는지 하나님한테 분노를 했었는지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의 가문을 끊어버리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하시아의 아들부터 왕위를 이어갈 자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할머니가 이 참 독한 여인이죠.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친히 누가 됩니까? 왕으로다가 등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끊어진 거예요. 이 아달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촛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이 아달랴가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들이 다 죽어서 분노해서 그랬는지 하나님의 저주가 화가 나서 그랬는지 어쨌든 다윗 왕조를 끊어버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한 명 아주 어린 아기 하나가 한 살배기 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들이, 그게 요아스라는 아들입니다. 그것을 아하시아의 누이가 숨겼습니다. 이것도 아달랴의 딸이에요. 아달랴의 딸인데 그 요아스를 자기가 숨겨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걸 아달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느냐? 누굽니까? 여호사브앗이라고 하고도 여호세바라고도 하는데 그 아달랴의 딸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집에 데리고 가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어린아이니까 그냥 그렇게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세벨을 몰아내고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다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아스가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이 손자가 누구라고요? 이사야였다. 이사야는 결국은 누구였다? 왕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시야 왕 때부터 예언을 시작하는데 우시야 왕이 사촌형입니다. 사촌형. 우시야 왕 때는 2년밖에 안 했지만 사촌형이고 이러니까 궁궐을 무시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왕에게도 전하고 뭐에게도 전하고 이렇게 쭉 했던 것들이 바로 누굽니까? 이사야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대외적으로는 악수르가 막 다시 일어나고 있고 애굽이 다시 일어나고 있고 막 그러는 상황이고 바벨론이 저기서 이제 출발해서 흥기하려고 하는 그런 혼란한 상황, 격변기에 있었던 그 나라. 대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대내적으로는 그야말로 유다 백성들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다 사라져가고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엉터리같이 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그걸 모른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왕과 상관없이 백성들도 이렇게 패역한 삶을 살았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서 전해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우시야 왕이 52년 치세 동안에 마지막 2년 동안 그때 이제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은 히스기야까지밖에 안 나왔지만 므낫세 왕 6년까지 했습니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왕. 그래서 680년까지 740년에서 680년까지 60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마지막에 누구에게 죽습니까? 므낫세에게 죽습니다.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어떻게 죽었느냐?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면서 톱으로 켜는 것과 라는 말이 있어요. 이사야가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게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누굽니까? 이사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요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한번 1장 1절에 나온 왕들의 이름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이름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지금까지 이렇게 이사야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잠깐 이렇게 은혜를 나눠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사실은 므낫세 때에 죽었죠. 그러니까 이 네 왕이 그야말로 이름에서 우리가 먼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60년이라는 긴 세월, 그것도 이 네 왕을 거쳐가는 동안 왕이 바뀌는데도 오랫동안 지금 뭐가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왕, 어떤 시대 한 번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긴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뭘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계시고 역사 속에서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도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신론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는 하셨는데 창조해놓고 지금은 푹 쉬고 계신다, 안식하고 계신다라는 게 이신론자들, 디시스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만들어만 놓고 알아서 굴러가게 놔두고 손도 안 대고 계신다라고 하는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성경 비평론자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신화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평가들은 하나님을 신화적인 존재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신화적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에서 주인이 되셨고 역사에서 섭리를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왕의 이름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왕이 바뀔 동안 심지어 므낫세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시야 왕 때만 이야기하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이야기 안 했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만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야기 안 하신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역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역사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기도할 이유가 뭐니 있습니까? 옛날 과거의 하나님인데, 그죠? 과거의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인간의 세상의 역사를 섭리해 가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유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왕명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선한 왕과 악한 왕들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선한 왕과 악한 왕. 그래서 예를 들면 다윗은 선한 왕의 길로다가 돼 있고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길로다가 돼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조의 19명의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에요. 그죠? 남유다의 왕들은 20명의 왕이 났는데 그 중에서 8명은 선한 왕이거나 아주 착한 왕으로 이렇게 선한 것 중에서도 아주 착한 왕으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올린 사람이 한 8명쯤 돼 있어요.
8명쯤 돼 있는데 그 중에 2은 그야말로 아주 선한 사람이고 그 중에 6은 그냥 선하다고 알려진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악한 왕, 또 아주 악한 왕, 이렇게 또 구분해서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선한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한 명은 그야말로 히스기야이고 또 다른 한 명은 누구냐?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요시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뭡니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시야를 기뻐하셨어요. 히스기야도 기뻐하셨어요. 유다의 왕 중에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하나님이 아주 선한 왕이라고 칭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냥 조금 선하고 선할 때도 있었지만 좀 이렇게 좋지 않을 때도 있었다라는 그냥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사 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아스, 아까 이야기한 요아스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요담 왕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뭐다? 이런 사람들은 다 선한 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아주 악한 왕이 있어요. 그 악한 왕은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예요. 제일 악한 왕으로 그렇게 유다에게 찍힌 왕인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히스기야는 굉장히 선한 왕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인데, 이 므낫세가 누구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면벽을 하고 엄청나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 수 있게끔 생명을 연장시켜 줘요. 그 15년 더 살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 아버지도 그렇게 선하고 정말 기도 응답을 받아서 생명이 연장되었고, 그러고 나서 낳은 아들 므낫세가 그래 악한 왕 중에서도 제일 악한 왕이에요. 또 왕노릇도 제일 많이 했어요. 55년 동안이나 왕노릇을 하면서 얼마나 나라를 말아먹었는지 몰라요. 그게 므낫세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자, 이 사람들의 이걸 면면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시야 선한 왕이죠. 그 다음에 요담 선한 왕이에요. 아하스 요 왕은 좀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 아하스는 이슈타르문이라고 바사의 그 신들을 끌어다가 아주 막 악한 신전도 짓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하스가 좀 악한 왕이고, 히스기야는 뭐예요? 제일 선한 왕이에요. 제일 선한 왕이 있던지 선한 왕이 있던지 악한 왕이 있던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제일 선한 왕이 있었으면 그 백성들이 잘 따르고 잘 했을 것 같고, 선한 왕이 있었으면 잘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주로 열왕기서나 역대기서 이런 데 보면 왕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죠? 이 사람이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왕이 다윗의 길로 갔으니까 백성들이 다 다윗의 길로 갔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리고 이 왕이 이게 여로보암의 길로 갔으니까 백성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왕은 최고 선한 왕이든지 선한 왕이든지 악한 왕이든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을 아는데 백성들이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악한 백성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나 열왕기는 전부 왕의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패역함을 지적했다면, 이사야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왕이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없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보면 뻑하면 누가 잘못했네, 뭘 했네. 요새 웬 탄핵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은지, 탄핵하고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100만 명이 했다고 막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대통령 혼자 잘한다고 일이 됩니까? 백성들도 함께 잘해야죠.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선한 왕이다. 근데 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따위로 하니까 가만히 둘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똑같이 왕의 선한 마음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가야 되는데, 왕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전부 이상한 짓 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이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떠났을까요? 쥐들이 하자는 대로 안 하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안 해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려고 하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원하는 거 해주게 하는 그 이방신들을 날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바알 쫓아다니고 아세라 쫓아다니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쫓아다닌다고요? 하나님은 기도해봐야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오늘날의 모습도 비슷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너는 탄핵, 너는 끝났어, 야 이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백년 대계와 이 나라의 유익과 이 나라 백성들과 그 앞에 다음 세대들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그런 것들을 마음을 맞춰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왕 혼자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리더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왕들한테 자꾸 탓하지 마라. 니들은 뭐라 그러면 왕이 패역해서 있다는 소리 하는데 그 왕에는 히스기야도 있다. 그 왕에는 우시야도 있고 그 왕에는 요담도 있다. 그런데 네 백성들 니네가 뭐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지 누구 하나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네. 우리가 정부를 막 욕해봐야 결국 그 정부는 우리 수준에 맞는 거예요. 뭐 욕할 것도 없어요. 딱 우리 수준에 맞아요. 우리 수준에 맞으니까 딱 그만한 정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욕합니까? 내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네 수준이 그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부를 만들었죠. 그렇게 욕하는. 칭찬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부를 만든 거예요. 내가 잘하니까 잘한다고 해서 그런 정부 만든 것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세상 사회에서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공동체, 어떤 공동체든지 리더들이 있어요. 그들이 리더가 마음에 안 듭니까? 안 들 수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 리더는 바로 나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수준이 그만큼이기 때문에 리더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생각을 해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망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참 이사야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오랜 시간 동안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있었어요. 웬만하면 그냥 한 10년쯤 하다가 말법도 안 돼. 60년 동안을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누구라고 그랬죠? 왕족입니다. 왕족. 그죠? 웬만하면 왕족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므낫세 지도 왕족인데 왕족을 그렇게 톱으로 켜서 죽일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웬만하면 등 따시고 배부른데 가만히 있고 그저 왕한테 가서 잘 보이고 이랬으면 그냥 자기는 평생 그냥 편안하게 살았을 건데 톱에 켜 죽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이사야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따라서 살았지 그 사람은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닌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60년 동안 4명의 왕이 교체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날마다의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사야였다는 것입니다. 대선지서, 이사야 같이 이렇게 오래 활동한 사람들, 이건 누구나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들 다 고생했지만 이사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걸 요구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삶 가운데 나는 항상 너와 동행하기를 소망한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원하고 네가 내 말을 듣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근데 내가 잘 못 들어요. 못 들은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이사야는 들었어요. 이사야는 들었는데 딴 사람들이 다 왕욕하고 있을 때
지금 이사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는 것도 듣고, 관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듣고, 뭐 열방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듣고, 다 듣고 있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 듣고 있어요. 귀가 열렸다는 것이고요, 마음이 열렸다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듣지 아니라라고 하는 결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도 이사야처럼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 듣는 귀가 활짝 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함께 하셨던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야말로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보였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가운데 우리도 있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선한, 악한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하다, 악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선하다, 악하다는 사람이 생각할 때에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곧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선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뭐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아이고, 아방이 얼마나 선한데, 아방이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발전시켰고 국력을 얼마나 부흥시켰는데, 그래서 선하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악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거든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선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의 발걸음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입니다.